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개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민족과 열방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자, 왜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고 했죠? 예.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끌어줄 만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지금 마치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으니 우리 서로 맞다고 얘기하자. 지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단순히 정치적인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감정적인 거,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만 잃어버리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도요, 사회는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능률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적 수준마저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망은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진을 딱 찍으면 예전에 DP점이라고 해서 현상소가 왔고 그것이 출력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45분 현상소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45분? 제가 45분 현상소에서 45분 만에 찾아본 사진은 없었어요. 가면 다 2시간, 3시간 기다리래요. 오케이. 지금은요, 찍으면 당장 봐야 돼요. 지금 세대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폭력적이 돼요. 더 즉흥적이 돼요. 더 감정적이 돼요. 점점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라성 같은 음대에서 음대생들이 뭘 쳐요?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그거 치죠. 난 이해가 안 돼. 수백 년 전 걸 왜 하냐고. 잘 봐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분들을. 그 천재적인 음악성을 기껏 해봐야 영화 음악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어떤 음악은, 클래식 음악은 45분 연주야. 2시간 연주야.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패드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오직 상념에 잡히고 깊은 묵상하면서 그게 가능했을 때예요. 지금 나오는 가스펠송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찬송가보다 좋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성을 담지를 못해요. 요즘 작곡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이고, 옛날에 그 기라성 같은 복음 증거자들의 설교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 그 영성은 못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대가 지금요, 이미 우리를 충분히 나약하게 만들었고, 환경이 이미 충분히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중에, 우리 중에 전화번호 30개 이상 외우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주소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울 일이 없어요. 어쩔 땐 제 전화번호도 헷갈려요. 그나마 가끔 홈디포 갔을 때 앞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길래 네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보지. 내 전화번호 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실. 이건 현 상황. 이보다 더 처참한 현 상황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더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다. 이 소리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의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충족을 주거나 뭔가 얻을 게 있을 때까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라니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아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에 이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의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저 조건적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내게 잘 못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한들,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한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겠다. 사사기를 하면서 의리, 사랑, 우정 필요 없다. 그게 통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살기 급급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의리와 사랑이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깊이가, 사사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암이 걸렸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애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냥 위로했어요. 잘 치료받자고.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람을 미워했대요. 너무 미워했대요. 근데 그 마음 저 이해하거든요. 근데 죽도록 미워했대요. 너무 미웠다. 하루도 안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얘기 들으니까 막 더 속상하다. 나도 미웠다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나도 너무 밉다고. 나도 밉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그냥 accept,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 같이 하자. 따라 해볼까요? 미워하면 안 걸린다. 시작.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저도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 영적으로 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도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을 때니까 또 다른 부인을 하나 두고 있는데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행실이 온전치 못한 게 밤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지금이야 깔끔하게 좀 해결하면 되지만 그런데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 당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이 레위인이 그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자, 찾으러 가는 게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아내, 내 첩이나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내를 어떻게든 내가 데려와야지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가듯이 자기 소유권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는 없으나 그것이 해석이 되는 이유가 정확히 뒤에 나오는데 친정으로 도망가서 앉아있는 그 첩을 딱 만나자마자 거기에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자기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예? 직결 심판을 해도 되지만 지금 사유가 와갖고 그거를 눈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장인어른이 미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여기서 좀 자고 가라고. 그리고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됐어요. 또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됐어요. 또 잘해줍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단 말이죠.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함께 갔던 이 레위인의 종이 가는 길에서 해가 지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 어디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기부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가는 방향과 그곳이 자기의 그 고향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종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얘기했어요. 해가 지니까 두렵다라고. 근데 이 레위인은 여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원래 아는 고향집에 가자.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 있지 않겠냐? 우리 종족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동을 해서 결국은 기부하러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의 밤과 그때의 밤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밤 12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싱까지 걸어가기는 치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웬만하면 걸어갈 만해요. 그거 좀 무섭다 생각하면은 좀 뛰면 돼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맨하탄에 범죄가 많은 지역에 밤 12시에 골목을 혼자 건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여러분 식구랑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배트맨이 아닌 이상 살아날 길은 없어요. 그치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경찰 세력이라도 있지. 이 당시는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타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행 자체가 되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사회적 배경이. 근데 해가 지으면서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된 자기들의 일행이 빨리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관심도 없다. 지금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동네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다 알아요. 그 당시는. 뻔한다고. 근데 자기들이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네 험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생긴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 밤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종, 자기 일행들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세상에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노긋노긋해져서 좀 쉬고 있는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영어 성경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him.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짓이란 얘기입니까?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지요? 소돔성에서. 그치요? 똑같은 멘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요. 이 어둠의 사회적 현상들에 막가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어둠의 일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출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그 남자들 끌어내라. 오늘 이 밤에 걔네들하고 즐기겠다. 남자들이 난 남자들 옆에 악수하는 거 왜 몸에 닿는 것도 싫은데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 당시 현실이고 지금의 현실 아니에요? 급기야 그날 밤 일어난 모든 것과 그날의 대화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치졸함과 인간의 비겁함과 인간의 모든 못된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다 나타납니다. 제발 이거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가장 못됐다니까. 이 당시 여성의 그 개념이 그런 것밖에 안 됐어요. 그저 소유하고 넘기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서로가 다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한국도요. 옛날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분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레위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지 아시겠어요? 다들 어디까지 미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날 밤에 자 노인 있지요? 레위인 있지요? 자기 첩 있잖아요 안에. 그 다음에 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일행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보호의식도 없어 이 레위인은. 그날 밤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5절 볼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자 무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 끄집어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야 이건 뭐예요? 남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기 전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떼어줬어요. 바로한테. 의리요? 사랑이요? 전 그래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의리라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사람이 누구야? 레위인 아니에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이렇게 이거지.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제가 우리 1부 때 남자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실래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 명이 불량배가 깡패가 왔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아 죽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들 어떻게 할래요? 네? 멋지게 얘기하지 말고 현실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든 뒷문으로 도망간다?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 한 잔 딱 마시고. 어차피 오늘 우리 장렬하게 전살하자. 내가 오늘 살 것 같진 않다. 자네도 싸우다 가자. 성격이니까 칼을 뽑아라.
칭 하고 뽑았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멋지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돌려 앞으로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찌르지 않겠어?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를 나가. 너만 나가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뭐 내가 너 데리러 온 것도 다 뭐 사랑 때문에 데리러 온 게 아니야. 나가. 이 남자는 그저 이 여자가 자기의 수단,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레위 사람 자신의 행동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야 가자. 야 가자. 깨운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야 일어나 뭐해. 일어나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턱하니 얹어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레위 사람 자신의 아내에게 한 말은 이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내가 성경이 100% 사실이고 진실인 이유를 여기서도 봐요. 성경은 조금도 꾸미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이 지가 화를 낼 만한 거예요. 자기 첩이든 아내든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열은 받은 거야. 열은. 이런 진짜 내가 이거 완전히 얘 완전히 끝났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내보내지 말았어야지. 그날 밤에 칼 빼서 진짜 너 죽고 오늘 나 죽자.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나 내주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다음날 한다는 얘기가 일어나 가자. 근데 죽어있고 여자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어떤 줄 아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집에 도착했어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이게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다가 메일로 발송한 거예요. 열받았다 이거지. 니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그러니까 화만 낼 줄 알지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지 않는다. 모두가 다 미쳐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그 첩을 그렇게 12덩이를 조각을 냈는지. 열받은 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화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 또 하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쪼갤 수 있어? 그렇잖아요? 다 미쳐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뉴욕 전 세계 한국도 뿐만 아니라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 지금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사람을 토막내고 각각 나눠서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 난 진짜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디까지 참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너무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혈서를 지가 뭐 혈서를 쓰든지.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셀피시합니다. 자기 희생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때 일시적으로는 편해요. 일시적으로는 재미있고 편안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지금 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귀찮다는 이유로, 멋쩍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이유로, 눈치 보는 이유로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곤고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저는 수년 전부터 설교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자녀들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적인 얘기를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을 때 오는 그 공고함이 걔네들이 컸을 때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세요. 잔소리 영향력 말고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저희도 큰 애 있고 중간 애 있고 작은 애 있는데 큰 애는 이제 제 손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있어요. 내 손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을 팍 심어버려요. 별 보세요. 그거 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을 팍 심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심으라고. 거기까지 부모님이. 근데 내가 보니까 안 심는 것도 있지만 못 심는 것도 있어. 보고 들은 게 있으면 심어주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떻게 심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면 성경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때는 그랬대요. 지금은 더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순종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저요,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요즘에 더 많이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옛날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전혀 복음적이진 않은 얘기인데 확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마인드도 아닌데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너무 일이 너무 해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만들어서 국가에 뭔가 좀 어떻게 해보고 좀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좋은 하다 안 되니까 거기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생애는 안 될 것 같다고. 그게 불교의 윤회사상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난 이해가 돼. 근데 요즘 하나님한테 묻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이 생에 내가 될까요? 그 정도로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부르시면 가는 거. 난 그거 제일 그냥 감사로 여겨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의리도 없다. 하나님을 놓친 자의 인생은 신뢰가 없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놓쳐서 마구잡이식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